방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 찾았어요? 에스겔 47장. 왜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 섬에 나오더라. 이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지만 도대체 이것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때 나를 데리고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이게 슈브라 해가지고 슈브 나를 데리고 나갔다. 슈브 히브리 글자에 이 글자거든요. 이 글자가 슈브 이 글자를 데리고 나갔다 할 때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갔다 하는 이거 일자 슈브는요.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제 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면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전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나 그냥 데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기 데리고라는 뜻이고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한글로는 1절에 데리고나 2절에 처음에 데리고나 똑같이 그냥 데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2절에 있는 데리고는 이 2절에 있는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한다. 처음에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나를 간 방향에서 돌아서게 했던 것이고 2절에 있는 데리고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나는 내가 은혜라 생각하고 이 글자가 확실히 맞는가 잘 모르겠네. 이건 내가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요거는 맞고요. 그래서 1절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계기를 통해서 더 높은 성숙시키든지 다른 또 성장을 시키든지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게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을 오늘 데리고라고 1절에는 돼 있고 2절에는 그러면 데리고 나갔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똑바로 진행시키는 것을 2절에 데리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글로만 가지면 이게 뭐 그냥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엄연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데리고 첫 번째 1절에 나를 데리고 나가서 성전문에 이르니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성전문에 이르다. 여기서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나를 보고 니는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문에 이르니 할 때 이 문이 뭐 하는 문이냐 하면은요 두루마리를 열다 이에요. 두루마리를 열다 이 문이라는 것은 여는 거잖아요. 물론 닫는 것도 되지만 원 뜻은 문의 역할은 뭐예요? 여는 거잖아요. 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는데 여러 가지 여는 것에 해석이 되어 있던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기는 뭘 적용하냐? 두루마리를 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성경에 그 내용 깊은 내용을 가르쳐주거나 높은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기본에 가고 있던 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내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두루마리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어주는데 그럼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성전의 앞면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성전이면은 저와 여러분께서는 뭐예요? 앞면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안면이 그냥 안면이 이게 안면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 얼굴이 대부분 다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페네를 해가지고 이 얼굴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의 안면, 보기의 안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든다면 내가 성전이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나의 이 인격된 신앙적인 인격이 된 이 안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동쪽은 뭐라 하냐면은 앞서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성경을 열어주어서 더 쉽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격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동쪽, 나를 데리고 앞서서 주님은 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쪽이라. 여기서 보면 동서남북이 나오거든요. 왜 물이 그냥 흘러가면 된다 했는데 왜 앞쪽으로 갔다 했다가 남쪽으로 갔다 했다가 북쪽으로 갔다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리 지금 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맴에 보면은 맴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맴의 글자가 이제 앞에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 마지막 글 똑같은 맴이 네모로 딱 돼 있어요. 사방으로 네모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동쪽이라고 치면 요 동쪽이 케뎀이라 해가지고 케뎀이라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앞서다는 뜻이에요. 동쪽이. 그러면은 주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풀어줄 때 지상력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적인 지금 인격을 올리기 위해서 나를 회전시켰잖아요. 회전시켰으면은 내가 성전이면은 신앙의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형상과 모양대로 이것을 안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면. 그럼 그것을 내가 신앙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데리고 나가는데 누가 데리고 나간다? 주님이 말씀을 열으면서 안면 데리고 나가는 것이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동쪽이라는 뜻이 그래 케뎀이라는 것이 앞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동쪽으로 그러다가 지금 문지방 밑에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은 뭐냐? 문지방을 보니까 우리가 내가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 문지방을 밟고 지나간다는 그쪽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방은 굳세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굳세게. 안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지금 에스겔서 40장을 보고 있으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아니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그 글자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더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이야기. 그러려면 말씀이 앞서서 나를 데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나가는데 그것이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면. 우리의 안면. 그러니까 성전문의 안면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것이 앞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지방을 내가 지나서 더 굳세게 완전히 그 안으로 딱 들어간다 해서 문지방을 걷는다는 것은 그쪽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우리 문지방 안 들어가고 문지방에 걸쳐있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그런데 그 문지방을 지나가면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성경을 열어서 굳세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이 앞서서 데리고 나가신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글 가지고는 있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가르쳐 준다 해도 이게 죽었다 깨나도 이게 못 들어가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단어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이구나 하는 단어를 딱 체크해보면 이 성경이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동쪽으로 흐르겠지. 앞서서 말씀이 흘러나가잖아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면 남쪽은 뭐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낮게 하는 훈련부터 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게브라 해가지고 네게브라 해가지고 이 네게브라 해가지고 이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남쪽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네겝으로 향하였더라는 이게 나오거든요. 내려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럼 이때 데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2절에 이거는, 그래서 점점 나를 앞으로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보니 오른쪽에서 섬이 나오더라. 북문은 뭐예요? 비밀한 곳이에요. 비밀한 곳.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을 하셔. 하나님은 앞서서 서쪽이 바다예요, 바다. 히브리 글자로 서쪽이라는 게 바다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바다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바다 속으로.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남쪽에서 북으로 따라가요. 그럼 남쪽이 뭐예요? 남쪽이 아까 저게 낮추는 거래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래 있잖아요. 자, 알아듣겠어요? 남쪽에서 어떻게? 비밀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이 그러니까 숨겨진 곳, 비밀한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에서 앞서서 데리고 나가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는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3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1절, 2절만 이해를 딱 하시면은 3절에서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동쪽으로 앞서서 나아가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어떻게 측정해요? 천척을 측정하는 천척. 천이라는 것이 알레프예요. 알레프라니까요. 그래, 앞쪽에 나가면서 알레프, 가르치면서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 알레프가 뭐예요? 우리 쪽에서는 배우다, 하나님 쪽에서는 가르치다 했잖아요. 맨 첫 글자, 히브리 글자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동쪽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천척을 측정한다니까? 네가 이것을 잘 따라오고 있나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천척을 측정한 후 다시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제일 먼저 측정하면서 발목에 왔다는 것은 뭐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발목이 있잖아요. 지나간 것을 싹 지우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나간 그 부족하고 죄 많고 그랬던 것을 싹 지워주시는 이야기 발목이에요. 끝내다 이렇게 돼 있어. 단어에 보면 끝내다. 그래서 발목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정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 물이 무릎에까지 오더라. 천척을 측 내게 물을 건너게 물이 허리에까지 오더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례대로 무릎과 허리 이제 이런 부분은 차례대로 그냥 자라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이제 가르쳐 자라나는데 다시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에 사람으로서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 사람으로서 건너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은 그 물 안에서 헤엄칠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못 건너가지만 헤엄칠 정도로 물의 분량이 채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여기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그 당시에 성전이 그런 형태로 생겼더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긴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던 걸 가지고 중학교 가서 막 계속 그 중학교 연장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 방향을 바꾸고 중학교 과정에 맞는 과목을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서 2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날들을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게 한다. 신앙이 앞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게 하는데 누가 데리고 나간다? 성경을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문지방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나를 앞서서 데리고 나가서 또 밑에 남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쪽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면서 비밀한 북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측정하는 거지. 우리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강제로 끌고 가는 가르치면서 건너가. 이것이 오늘 뭐다는 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 보다가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있잖아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런 에스겔서 같은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원어로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59페이지 보면 눈이라는 게 나와요. 눈. (59페이지) 눈 나오다. 눈은 뭐예요? 눈은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아니고 이제 발음이 눈 돼 있어. 발음이 눈 돼 있는데 수치로는 50이에요. 50이고 이게 뭘 뜻하냐면 물고기를 뜻한단 말이에요. 물고기. 이 눈이라는 이 글자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기에 읽기는 눈 이렇게 읽지만 이게 물고기예요.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첫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요 뒤에 오면 문미형이라서 요거를 뒤로 이렇게 빼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고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요 아래 위에 뭐예요? 다 고정시킬 때 우리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고정시키는 것 같아. 고정시킬 때처럼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게 뭐냐면 딱 찍는다. 그래서 의미는 규정이에요. 규정. 이게 확고하게 탁 찍는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규정. 그래서 우리는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깥에서 내가 정해놓은 규정대로 살 때가 훨씬 많아. 나는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다 좋은 거지.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남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남이 나한테 해꾸지만 안 하면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놓은 규정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우리를 이 물고기라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확고하게 찍어놓은 규정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유선형이기 때문에 자유로 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안에서 자유로 다닐 수 있는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그 규정이지. 하나님은 요거는 요렇게 되다 이렇게 딱 정해 그건 율법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규정 속에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오늘부터 물고기 눈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좀 더 그거 나와 있거든요. 보충 설명에 보면 명사는 물고기이며 의미는 뭐예요? 창조주의 진리를 피조물에게 규정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피조물에게 규정해난 거다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피해가서는 안 돼. 누구나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을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정해놨다. 그 규정과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 사건의 규정과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규정,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있는 규정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면 정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 죽었으면 이미 물고기가 아니에요. 규정 안에 살면서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에 생명력이 있게끔 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딱 가다 놔놓고 생명력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정신세계의 생명력을 계속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까맣게 된 거 중간에 보면 눈은 진리의 규정이며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뭐, 몇만 년 흘러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규정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있잖아요. 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10길 물 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정해진 진리의 규정을 가지고 우리를 정신세계를 계몽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평가가 어디에 오는 거야? 땅의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몇 평 살면 어떻고, 뭐, 네가 장관 부인이면 니도 장관이고. 이게 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걸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에, 피조물의 정신세계를 진리를 가지고 계몽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실존 속에서 사실로 이미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이것이 사실하고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눈 규정이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네. 또 다음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심이 내 안에 정해져 있어 다투지 않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리 속에 내가 규정된 속에 사는 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갈급하는 거야. 자꾸 갈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점점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1년 됐다 하면 그게 맞게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규정해서 살게끔 해줘요. 그 신앙생활 5년 했는데도 1년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5년이 되면은 말씀을 더 알게 되거나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고 성령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전부 다 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10년 했으면 물론 거기서 다 전진하는 건 아니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조금 가다가 후퇴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10년 된 거하고 20년 된 거하고 30년 된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은 계속 진리의 사상 안에서 나의 정신세계를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된 진리예요. 딱 정해졌다 해서 요것만 딱 박아놔보면 맨날 나는 초등학교 1학년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만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자라게 해놓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역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창조주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 공부하는 건 뭐예요? 창조주의 핵심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도 지금까지 잘 왔고 또 은혜도 받았고 또 뭐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을 바로 알아요. 핵심 바로 알아요. 나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히브리 공부 처음 할 때는 성경이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신앙생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엄청 나도 막 완전 갈등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너무 성경하고 이 한글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을 바로 알았으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가 핵심을 바로 알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인류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인류를 유익하게 하기를 곤란하고 막 핍박 막 완전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니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봐.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 제일 가까운 것이 내 자녀잖아요. 내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내가 어떻게 유익을 정말 끼치고 있는가. 거창하게 유익을 안 끼쳐도 돼요. 안 끼쳐도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요. 그분은, 특별하게 박사나 이런 사람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수준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 믿는데 그 사람의 특기는 뭐야? 사랑이야. 나는 그분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사랑이 철철 넘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자동으로 이 사랑이 이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금 이제 말씀 공부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은 있는데 남편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기 감리사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도 이렇게 아파트 지으면 감리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파트에 10년 살았는데 우리 옆집도 몰라요. 모르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원룸에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얻어준 원룸이 있는데 그 시골에 잠깐 가 있으면은 그게 자기 혼자 그냥 남편 일하러 가면 자기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영혼이라도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옆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원룸이니까 쭉 돼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나오면서 자기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래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또 만났을 때 또 안녕하세요 또 모른 척 하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음식을 남편하고 두 사람 먹을 거를 1인분을 더해서 3인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 원룸 문 앞에다가 1인분을 딱 싸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담아가 놔뒀대요. 놔뒀더니 그래 놓고 이제 똑딱 두드려가지고는 그분 보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아주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해뻐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대꾸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왔대요. 왔는데 그 다음날 돼서 빈통을 갖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가지고 김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또 갖다 놨더니 또 똑똑똑 두드리니까 고마웠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버리는 것보다는 잡수시는 게 낫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서 몇 번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날에는 왜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 옆집 사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이야기나 좀 터보려고 그랬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기 너무 박해를 당해가 딸이 그 원룸을 얻어줬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피해가 있으라고 있는데 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거부하는 거야 자꾸만. 거부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집사다고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그러시냐고 잘 됐다고 나 목사다고 이러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신앙 공부하는 기초 초보 그 책을 한 권을 줬대요. 이 책을 좀 보시라고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근데 이 귀한 것을 왜 주시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책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실족돼 있던 상태 옛날 집사인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있잖아요. 자기가 집이 김포거든요. 남편이 이제 화순에 전라도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장을 따라가는 바람에 몇 분을 내려가요. 이제는 자기가 김포 올라오려면 언제 오시냐고 그분이 언제 내려오실 거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말하고 기도를 해주고 계속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유익을 끼치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오면은 꼭 뭘 반찬을 몇 가지씩 해가지고 와. 몇 가지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귀찮은 걸 왜 자꾸 해오셔.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야. 뭐 즐겁겠어. 음식하는 게 힘들지. 근데도 자기가 그 마음을 딱 가지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즐겁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가져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남의 마음밭에도 뭘 뿌려야 되느냐. 협력하여 개척하게끔 자꾸 뭘 심어주니까 그것이 결국에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면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된 물속에서만 삽니다. 왜? 61페이지 오른쪽에. 그곳에서만이 생명체로 내가 먼저 성장하고 또 뭘 놓는 거예요? 또 생명을 낳고 기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뭔가를 먼저 깨닫고 이 생명체로 내가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결같아 하는 것은 있잖아요.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를 먹으면 자라야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라면서 나도 먹고 자라면서
또 생명을 낳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자꾸 전달하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야? 물고기. 그죠? 물고기는 있잖아요. 알 하나만 얻는 건 없잖아. 물고기 알 하나만 얻는 거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넣잖아요, 물고기는. 그래, 우리가 그만큼 빨리빨리 말씀을 먹고, 이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서, 이게 생명이 자꾸만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또 다음에 또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내가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날에는 하도 안 웃고 말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전화하면은, 다음엔 절대 전화하기 싫대요. 왜냐면 경상도 말인다가 있잖아요. 딱 본론만 이야기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전화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거 한 사람한테만 들었으면은 그 사람한테만 그렇다지만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런데 엄마를 꼭 전화하면은 뭐 뭘 따지고 묻는 것처럼 뭘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작은 아들이 그러게 우리 큰 아들 그런 말 안 하는데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야 너네 마누라한테 설명을 좀 잘해라. 우리 엄마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겼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좀 잘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고 엄마 좀 조심을 하라 그러더라고. 말을 좀, 전화도 조심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을 조금, 발음을 조금 세게 나오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좀 조심을 해야 그 사람이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사메크가 나와요, 사메크. 위에는 발음하기도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 요렇게 또 보자기 싸매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조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메크 이제 사메크거든요. 이거는 60이고 이게는 하나만 딱 쓸 때 요거 하나만 쓰면 돼요. 요거 다 안 쓰거든요. 요거 하나 이렇게 쓰는데 사메크는 척정. 딱 기억할 건 이게 척정이에요, 척정. 척정한다. 그죠? 척정이거든요. 자, 60이고, 뜻은 지주, 버팀대이면서, 척정하는 거죠. 척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척정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척정을,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뭘가 심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안 됐구나. 자기가 알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척정을 하는 거죠. 척정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청 설명 보시면 명사는 버침대 척정된 것이고, 의미는 뭐냐? 창조주의 말씀으로 규정된 것을 사람의 삶에 적용하도록.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눈이었잖아요. 규정된 것이 눈이었으면 규정된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가 잘 적용하고 있나, 안 있나 측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글자로 나온 것이죠, 이게. 눈은 50이면 사메크는 60이에요. 그걸 제가 저번에 적용했다는 말 가지고 이 말 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은 30배, 60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헌금기도,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라. 사실로 그러지만, 그거는, 예부 사람 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인데. 조금 내놓고 30배, 60배, 100배. 그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이고, 뭐, 그렇게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러고 말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 말도 맞기는 맞네. 이랬거든요. 헌금하고, 이게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복 받는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30이 뭐예요? 30이 라메드예요. 이 글자에 라메드가 30이잖아요. 라메드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0, 60, 100배, 30배, 60배, 100배 복 받는다는 거예요. 숫자로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라메드가 훈련. 30이라는 숫자가, 이, 훈련. 제자 되는 거. 훈련이에요. 익히는 거. 익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30 라메드.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복해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찬송도 반복해서 익히는 것.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30배, 60배잖아. 오늘 60이 뭐예요? 사메크예요. 그 측정을 반드시 해야 돼, 측정을. 그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막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쯤 배웠다면 말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아멘 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땐 괜찮아. 혼자 있을 때 뭐 1시간을 하든 뭐 100시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나오면은, 그래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짧게, 거기에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측정. 그래, 자꾸 측정해야 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근데 100은, 나중에 100은 나오겠지만, 100이라는 것은 코프에 코프, 바늘귀, 이 바늘귀처럼 생겼잖아요. 요것이, 요 바늘, 실끼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늘귀, 이게 코프, 이거는 소망. 소망이거든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훈련을 받고, 30배라는 거 훈련을 받고, 그죠? 다음에 60배 측정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측정된 것만큼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거든. 그게 30배, 60배, 100배 사실은 내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가 무조건 하나 주면은 30배, 다음에 60배, 100배 막 흘러넘쳐. 이런 뜻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적용하는 것이지, 목표를 딱 측정했으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며 시끄럽던 정신이, 이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정신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정신없다, 저 사람 말한 다면 정신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방황하며 시끄럽던 정신이 이 진리로 아까 개몽이 된 데 있잖아요. 응? 진리로 아까 개몽한 데 있잖아. 그죠? 개몽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버팀대가 필요한 거예요. 버팀대가 필요한 거예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옳고 그름에 정확한 잣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배우는 거죠. 또 밑에 보시면 열심을 다해 말씀을 배워서 실존을 정확하게 측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배우기는 시큰 배우고 성경도 100도고 했고 200도고 했다면서 삶 속에서 쳐다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본연의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맨날은 안 나오겠지만 급하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급하면 딱 나와요. 그죠?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워낙 온유하시니까. 안 그런데 운전하다가 보면 제일 급한 것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을 때 운전하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본연의 나의 그것이 확 나와버리는 거죠. 나와버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들으면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팍 나와. 그러면,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에서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메크입니다, 사메크. 자,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에 내 실존의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안 사로잡혀 있으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는 실컷 해놔놓고, 그 다음날 있잖아요. 12시까지 기도했다면, 12시까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나오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측정해, 남이 측정해주면 이제 싸움박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를 측정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 오른쪽에 69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온전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다 바쁘니까 말씀은 대충 주일날 한번 와서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해. 나도 하루 걸러가지고, 하루로 걸르고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매일 보을 때하고 딱 마음이 틀려요. 진짜 그렇거든요. 기도도 그렇겠죠. 매일 하는 거하고, 조금 바쁘다고 며칠 쉬었다가 할 때하고 확 틀려요. 기도가 벌써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탁 틀리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말씀의 물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한 놔뒀다가 너무 미안하지만 강의하러 올 때만 성경을 받다 치시다. 그러면 지식이 들어오는 지식이.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나의 영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내 히브리 강의한 지가 언젠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도 떠보고, 아침에도 떠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이상한 소리 나오거든요. 이상한 소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계속 사모하면은, 또 그때하고 또, 1년 전에 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또 다른 쪽으로 연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또 지키고 내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빨리 측정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단에는 뭐 목사님들 엄청 많이 가 있고 교수도 많고 왜 배운 사람이 이단에는 훨씬 더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 측정이 딱 되어야 이단에 흘러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메크가 딱 된 것입니다.